같이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 모독을 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네, 인생의 소파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잘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두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계는요, 사실의 세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바로 진리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죠? 사실의 세계에서 보냅니다. 이 사실의 세계는 얼마나 냉정한지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통계와 수치 등 과거의 경험이 우리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은 데이터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은행에 가면 잔고라는 사실이 나를 맞이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가면 성적표라는 사실이, 직장인들은 취업이나 스펙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줄 세우곤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사실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도 이 사실의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무시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딜레마가 뭐냐면 사실의 세계에서 진리의 세계이신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사실을 붙잡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진리 대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진리에 있기보다는 사실의 세계에 갇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진리의 세계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사실의 세계에 머물러서 이게 예수님도 가능할까? 세상은 이렇다고 안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도 가능할까? 자꾸만 의심이 불쑥불쑥 우리 마음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마음이 쌓이면 신앙은 형식만 남게 되고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얘기하진 않지만 우리의 현실의 커다란 문제 앞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올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만듭니다. 결국 사실 속에 하나님보다 사실의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이러한 모습들이 쌓이다 보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보이는 문제를 더 크게 여기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고 세상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통계를 냈다 그래요. 새해가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저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뭘 볼까요? 사주나 점을 봐요. 올 신년 운세도 보고. 그래서 한국 사람 중에 성인 10명 중 7명이나 8명이 점이나 사주나 운세를 본 경험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매년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신년 운세를 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점술 시장의 규모가요. 오늘 신의학단 영화 보러 가시는데 영화 웹툰 시장보다 더 크다 그래요. 1년 연간 시장 규모가 한 3조 원 정도 된다 그럽니다.
더욱 가슴 아픈 현실은요.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도 4명 중에 1명이 점을 본다 그래요. 왜 이렇게 성도들조차 점집을 찾아가거나 요새는 쉽게 어플로 내 사주나 운세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성도들까지도 이렇게 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운세를 볼까요? 그것은 사실의 세계가 진리의 세계보다 더 크기 때문이에요. 사실이 진리보다 더 크다고 오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의 문제 앞에서 진리의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사실, 눈에 보이는 데이터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확실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우리가 알매도 불안함이 찾아오면은 쉽게 대답해주는 점이나 사주나 운세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오해의 벽을 깨부수는 예수님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과연 무엇이 진짜 실제이고 무엇이 진짜 권능일까요? 인생의 무거운 소파를 옮기는 주님의 음성 앞에 오늘 우리의 시선을 사실에서 진리로 옮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한 중풍병자를 만나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이제 침상에 메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다른 본문에 보면 이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 중풍병자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그 어렵게 지붕까지 뚫고 밧줄로 내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자신의 병, 친구의 병, 가족의 병이 낫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써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거예요. 그들이 가장 마주했던 가장 큰 사실은 바로 중풍병이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실 앞에서 사실과 빗나가는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바로 2절 말씀이에요. 우리 보라색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실은 뭐가 문제라고요? 병. 근데 예수님은 사실에 대답하지 않고 진리를 말씀하세요.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 말씀을 듣자 그곳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 중에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상한 생각을 해요. 죄를 사해 준다고? 저게 무슨 소리야? 그러다가 이 사람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향하여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의 대답도 엉뚱하지만 이 서기관들조차 예수님을 향해서 왜 신성 모독이라 했을까 보면 이 당시 문화에 보면 유대 사회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 있었어요.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요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죠? 제사를 드려야 돼요. 죄인이 죄를 짓고 제사장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제사장이 제물을 잡아서 죽인 다음에 모든 의식이 끝나고 난 다음 제사장이 선포하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돌아가세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사를 드렸나요? 예수님은 제사도 드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 중풍병자 침상에 염소나 비둘기를 끌고 왔나요? 끌고 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사장의 직분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 모든 게 맞지가 않아요. 재물을 바치지도 않았고 제사함을 행사할 수 있는 직업도 아니고
제사도 드리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죄를 사하는 일을 하시니까 상식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상하다? 당연한 거였어요. 나사렛 출신의 목수였던 청년 예수가 감히 하나님의 권한인 죄사함을 아무 의식도 없이 선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누군데 갑자기 죄를 사합니까? 라면서 예수님에게 따진 그 상황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느 것이 쉬워 보이세요? 병 고침 받는 거, 죄 용서 받는 거. 우리가 사는 사실의 세계로 보면요,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것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말만 하고 책임지지 않아도 아무도 모릅니다. 살아생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병을 고침받는 것,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은요, 즉시 증명이 되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뭐만 드리면 돼요? 제사만 드리면 돼요. 제사를 지낸 다음에 제사장이 당신의 죄가 선포되었습니다, 용서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사장이면 그 말을 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자신 있게 하겠습니까? 자신 있게 하죠. 제사를 형식대로 절차대로 지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물을 드렸고 마지막에 절차상 하는 멘트가 뭐예요? 당신은 죄사함 받았으니 돌아가세요. 죄 용서는 제사만 드리면 돼요. 그러나 병 고치는 건요, 구약 성경에서 병을 고침 받았던 기록은요 4개밖에 없어요. 4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병 고침 받았죠?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 들었을 때, 그렇죠?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병 고침 받았어요. 나아만 장군이 병에 걸렸을 때 고침 받았어요. 또 기억나는 거 있어요? 병 고치는 거 굉장히 쉬운 것 같잖아요. 없어요. 성경 말씀에, 구약 성경에 병을 고침받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어요. 요새도 그렇지 않나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병 고치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고 훨씬 어려운 일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는 진리의 세계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 오신 다음에 흔하게 하신 일이 뭐였어요? 병 고치는 일, 귀신 쫓아내는 일, 죽은 자 살리는 일.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나 쉽게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에 기적 같은 일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심으로 모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심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죄의 용서는 다릅니다.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말로 이제 죄 용서해 줄게, 이제 죄 사해졌어 말한다고 죄가 사실은 사라지는 게 아닌 거예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제사를 통해서 죄 없는 동물이 제물이 되어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잠시 용서받는 것처럼 영원히 우리의 죄가 사라지려면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말 속에는 장차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담보로 하는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죽어야만 해결되는 문제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병 고치는 일도 아니고 죽었다 살아나는 일도 아니고 바로 죄가 용서받는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세계관을 바꿔주길 원하세요. 가장 불가능한 일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문제인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 인생의 소파를 옮기시는 분,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얼마 전 1월 5일 날 기사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인 백진원 박사가 60년 동안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수학 문제를 풀었대요. 그 수학 문제 이름이 바로 소파 이동 문제였어요. 이 소파 이동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이러한 폭이 1m 되는 기역자 복도를 지날 수 있는 가장 큰 소파의 크기는 얼마인가를 수학적으로 계산해 내는 게 문제였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소파를 이렇게 세우던가 뒤집어서 옮기면은 쉽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이 소파의 실제적인 크기, 최대치를 구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60년 동안 수학자들이 다 덤벼들었는데 계산해 내지 못했던 이 수치를 바로 이분이 해결하신 거예요. 아무도 풀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를 난제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그냥 돌리면 끝나는 쉬운 문제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수학적으로 파고들면 인간의 지성으로는 정복하기 힘든 거대한 장벽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병이 낫고 돈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난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현실의 문제는 예수님께는 이런 기역자 복도를 통과하는 일조차 아주 사소로운 문제라는 것이에요. 진짜 인류의 난제인 누구도 풀지 못했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던 죄의 문제, 죄라는 거대한 소파를 옮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분에게 수능 시험의 수학 문제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우리한테 가져오면 어려워요. 얼마 전에 이래가 수학 올림피아드에 나가고 싶다 그래서 수학 올림피아드 기출문제집을 구해서 풀어봐라 그랬더니 푸는데 궁시렁 되면서 한 문제 푸는데 막 이건 답이 없다 어렵다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몰래 답안지를 봤죠. 알려주려고. 그래서 답안지를 봤는데 답안지 해설을 봤는데도 이해가 안 돼. 너무 어렵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 수학 올림피아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우리에겐 이 소파 문제만큼 난제예요. 너무 어려워. 그러나 이분에게는 쉬운 문제.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난제는 예수님 손에는 아주 쉬운 문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유는 바로 너희들이 불가능한 그 난제, 나에게는 쉬운 문제야. 오히려 더 어려운 죄의 문제를 고치신 이가 바로 자신임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뭐가 난제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와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내가 해결해야 돼. 보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어려운 사실도 내가 너무나 쉽게 해결하는 걸 보여줄게. 아멘. 그 병고침은 예수님의 진리 세계 안에서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아주 작은 증거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사실의 세계에서 머물다가 이제는 진리의 세계에서 살아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맞아, 문제 앞에서 사실만 보지 말고 진리를 바라보자, 더 큰 믿음을 갖자, 진리를 붙잡자, 진리에서 살자, 막 이런 믿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도전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은 자칫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 내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에 따라서 내 힘으로 사실의 세계에서 진리로 가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갖고 고백을 하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힘으로 사실에서 진리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실의 세계에서 진리로 세계로 옮기시는 것은 우리의 주체자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느 세계에 있는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옮겨달라고 우리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진리의 세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러한 마음이 들 때 잘 가면 되는데, 여전히 가면서 마음은 뭐예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여전히 사실의 세계가 지배당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오는 마음들이 뭐냐면 나의 믿음 없음을 질책하게 돼요. 난 안 되는구나. 난 너무나 안 되는구나. 난 왜 기도해도 여전히 불안할까?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나는 왜 아이들의 성적표 앞에서 진리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사실의 세계에 주저앉아 아이를 닥달할까? 내 믿음은 왜 이 모양일까? 열심히 믿어보려고 결심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 자책하고 부끄러움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실의 세계를 탈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개혁주의의 신학의 핵심은 바로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이 진리의 세계로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중풍병자의 말씀을 보시면 이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 아닙니다. 그저 그는 침상에 누워 있었어요. 그를 예수님 앞에 데려온 사람들은 친구들이었어요. 그를 보시고 먼저 말을 건네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우리가 진리의 세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계신 사실의 세계로 오시는 거예요. 저 역시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진리의 세계를 말하고 있지만 저도 사실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난주, 지지난주에 저희 아이가 고열에 시달리고 며칠 동안 열 때문에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며 고통받는 그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은 여전히 사실의 세계에 갇혀 있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고쳐 주실 거야 라고 말하지만 저의 마음에는 수액 한 방 맞으면 될 텐데 왜 그 수액 맞는 걸 두려워해서 안 가려고 그럴까? 아이가 열이 40도에 막 가깝게 올라내릴 때 제 마음속의 결론은 뭐였겠어요? 진리였겠어요? 사실이었겠어요? 사실. 빨리 병원에 가서 수액 맞자. 툭 하면 제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수액. 직업이 전도사가 아니라 병원에 취직해야 더 잘할 것 같아요.
제가 내과에 취직하면 아마 오는 사람들 다 수액실로 끌고 갈 것 같아요. 그래야 아이가 살 수 있고, 그래야 아이가 열이 떨어질 거라는 이 사실만이 저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 밤에 아이는 열이 나서 끙끙거리고 약을 먹어도 떨어지지 않고 응급실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아이를 주물러 주면서 마음속에는 여전히 사실 속에 갇혀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저의 마음에 무거움이 찾아왔어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되나? 그렇게 기도하고 나도 눈 뜨면 열이 여전히 그대로면 불안해서 수액인가? 눈 감고 기도하고 눈 뜨면 수액을 말하고, 내가 너무나 믿음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지. 점점 제 믿음 없는 모습이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여전히 사실의 세계에서 떨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너 힘으로 안 되지. 너 힘으로 갈 수 없지. 괜찮아. 너의 그 두려운 자리에 내가 찾아왔잖아. 너가 믿음에 따라서 내가 너의 아들의 병을 호전해주고, 너의 믿음이 떨어지면 다시 악화되고 그런 거 아니야. 아이의 증세와 상관없이, 주님은 나의 믿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어느 세계에 있는지에 따라서 예수님이 크게 일하시고 작게 일하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그곳에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있는데 넌 왜 그렇게 너의 믿음에 따라서 내가 일하고 일하지 않고를 판가름하며 두려워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비례해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자신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일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실의 세계에 갇혀서 여전히 쩔쩔매고 무기력함 가운데 주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원하세요. 예수님, 제가 정말 믿음이 없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바라봐도, 아무리 진리의 세계 가운데 예수님 손에는 이 사실의 문제가 너무나 쉽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정작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건 여전히 사실이더라고요. 아무리 주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해도 눈 뜨면 사실만 보여요. 그러니까 내 믿음 없음 때문에 아이가 아픈 것처럼 여겨지고, 내 믿음 없음이 나의 삶을 망가뜨린다는 그 불안함 때문에 더 마음이 눌리고 있던 그때 예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믿음이 없습니다. 정말 진리의 세계에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진리의 세계 가운데서 나의 삶에 일하고 계신 것이 조금도 줄어지지 않고 동일하게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제서야 제 마음이 조금씩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에 보면 떨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 절대 그 손을 놓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택한 자를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 그 사람의 믿음이 줄어들든 그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작정하신 그는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방법은요, 바로 믿음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려야 돼요.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두려운 마음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본문의 중풍병자의 믿음이 대단한 확신이나 용기가 아니었던 것처럼 그저 자신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내가 문제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믿음이 아니라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내 침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겠다는 그 방향성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없음에 대한 오해를 먼저 우리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실을 보면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사실을 보고 두려워한다고 너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어떤 담대한 사람은요 절벽 위에서도 번지 점프를 쉽게 해요. 어떤 사람은 번지 점프대에서 주저앉고 제발 살려달라고, 나 내리겠다고, 제발 나를 다시 끌어올려달라고 막 애걸하는 사람, 이거는 인간의 사람마다 감정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 때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성도인가 봐, 나는 가짜인가 봐 라고 자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두려움을 안고 오히려 주님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어를 바꿔야 돼요.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신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신뢰라는 것은 내 감정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의 불가능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소파 이동 같은 현실의 문제 앞에 결코 불가능한 문제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애써서 사실의 세계를 탈출하여 진리의 세계로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일의 사실이 두렵고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떨리고 자녀의 미래가 걱정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이 사실의 세계 한복판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가장 어려운 일을 이미 끝냈으니 너는 이제 안심하라. 이번 한 주간 사실의 세계가 여러분을 압도할 때마다 이 소파 이동 원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소파를 옮기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좁은 복도를 친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더욱 진실하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